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23번째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맹세를 어긴 요나단이 밝혀지는 이야기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고 사람들에게 독려합니다. 아마도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섬멸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고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무리에 있는 무리들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냥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사울이 맹세를 자꾸 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겠죠. 근데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스라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자가 있다는 것 혹은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서 오늘 이 중에 누가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또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계속 또 요나단은 왜 얘기해서, 그쵸?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참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맹세하는 사울의 가벼움을 보면서요, 사울은 좀 맹세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신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누가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비를 뽑을 때 완전한 제비를 보여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뽑고 보니 누가 뽑혔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뽑히고 나서 요나단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다만 내 속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요. 근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맹세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그냥 꿀 조금 맛보았는데 그게 왜 맹세를 어긴 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맹세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면 난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죠. 그리고 사울도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굉장히 맹세를 잘 지키는,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입다가 자기 딸을 그렇게 죽였죠. 그런 것처럼 사울도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는 맹세를 잘 지키는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율법에 무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것, 율법을 어긴 거죠. 이거는 부지 중에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레위기 4장 말씀에 따르면 이건 용서받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말씀을 잘 알았다면, 율법을 잘 알았다면은 이때 이제 요나단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제 알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특별히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나단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거든요. 활약을 한 게 요나단인데, 아니 요나단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특별히 이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사울의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게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며 요나단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울의 별다른 반응이 없이 그냥 바로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대요. 참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할지 말지에서 물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음에도 지금 그냥 이 상황만 보고 그냥 후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면서 실상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사울에게 결국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오죠. 사무엘서 17장 그래도 다윗이 이겨줬다지만은 나중에 29장 31장 가면은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한 행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통치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힘썼다. 이게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는 표현은 사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의 통치와 관련된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가족이 49절에서 51절까지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사역의 특징을 크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가 주적이 블레셋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 조직을 했다는 것.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와는 다른 또한 세상적인 왕으로서 활약했음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맹세를 남발하는 사울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면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큰 소리 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간증을 대단하게 하고 믿음을 크게 보여주면은 믿음이 있어 보이다. 큰 믿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게 된 상황에도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원을 요청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요나단의 모습, 그 차분한 모습이 훨씬 더 믿음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신 모습, 그런 거와 비슷하죠. 두 번째는 율법에 무지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나 제비만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인데 사울은 그 길을 놔두고 그 길을 무시하고 사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묻지도 않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좀 묵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죠. 뜻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해야 그냥 어떤 중요한 결정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진중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자연스럽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묵상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